6월 27일 목요일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라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을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의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와 같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본문 살펴볼게요. 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즉,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질문을 하는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기가 직접 못 가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의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을 오늘 설교 이후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헤롯 안티파스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하고요.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근친상간을 범한 겁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범한 것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해요. 당신 옳지 않습니다. 그 직언을 한 대가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억울하죠. 바른 말씀을 전했는데 감옥에 간 겁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본문을 볼게요. 자,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앞부분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요.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요. 자, 그 소식을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와,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리네?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풀어주지 않네? 그 기적으로 나를 풀어주면 좋겠는데, 뭐지? 나는 예수님으로 해서 전생애를 드리며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한 것도 없잖아. 세례 요한 안에 실족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나를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도 사람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이냐면 요한아, 네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나로 인해 실망하지 말아라.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한 예수님이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선지자라고 말해요. 권력에 빌붙지 않는 진정한 선지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요한을 풀어주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28절을 봐야 되는데, 실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칭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을 폄훼하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부활을 모르는 옛 언약의 체제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거잖아요. 따라서 요한보다 현재 새로운 체제에 들어온 무리가 제자들이 더 크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체제와 새 언약의 체제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옛 언약의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그의 시대가 끝나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28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어서 29절과 35절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제 배경을 듣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는데요. 자, 본문 이해를 위한 배경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많이 보았어요. 오늘날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어떤 별도의 공간에서 치러지지만 이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 많이 치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식과 장례식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놀이를 할 때 결혼식, 장례식 상황극을 많이 한 겁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춤추지 않는 아이들은 이 상황극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고 본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선 28절까지 내용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기득권도 누리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 비참하게 죽죠. 이른 나이에. 그것도 언제 죽냐면 헤롯 안디바가 생일 때 쉬기에 내뱉은 말 한마디에 이렇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요한은 죽기 전에 옥에서 풀려나지 않자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풀어주면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풀어주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의심을 하는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23절.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 당신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옛 언약의 체제 사람이잖아요. 거기까지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넘어서 더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의 체제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고 거기까지인데 요한은 더 가고 싶었던 거죠. 내가 만약에 씨 뿌리는 역할이 내 역할인데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 뿌리는 역할만 하라고 했는데 씨를 뿌리고 나서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열매 거둬야지 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쉽게 설명하면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야. 열매 거두는 건 다른 사람 몫이야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너는 거기까지야. 그리고 내가 멈추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간증으로 나눠볼게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거의 무너진, 이렇게 황폐화된 부서를 연달아 2번 맡았어요. 거의 무너진 부서. 부서를 맡으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2부서 모두 회복이 되고 나서 그만두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열매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씨를 뿌렸으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 내가 또 열매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성희야, 너 거기까지야. 충분해. 멈추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 안 받고 싶죠, 솔직히.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신자로서 이 복을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고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실족하는 우리들입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